오늘 성탄의 주일 예배에 오시고 또 성년의 주일 예배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또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앞길 위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옆에 분들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시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메리, 즐거운, 기쁜, 행복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국적과 인종과 또 종교를 불문하고 다 함께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눠요. 불신자들도 그와 같은 인사를 나눕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어느 주교가 그 나라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글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534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성탄절에 불리던 크리스마스 캐롤에는 우리가 다 아는 노래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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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영어가 만국 공통 언어가 되면서 지금 매해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곳곳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모든 인류에게 성탄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은 고되고 힘들고 아프고 편함이 없어요. 그래도 성탄절만 되면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나누고 또 성탄의 음식을 함께 하는 겁니다. 추운 거리마다 환하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불을 밝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유대 땅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참된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의 소식에 아르헨티나 전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환호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우승 퍼레이드를 하는 자국의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높은 다리에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르헨티나가 아주 심각한 국가적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답니다. 한때는 프랑스나 독일보다 더 저 잘 사는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의 40%가 이 절대적 빈곤을 면치 못한대요. 부정이 만연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전 국민들이 아주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월드컵을 우승했으니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준 거죠. 얼마나 큰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리오넬 메시라는 그 아르헨티나 선수를 축구의 신이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감으로까지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둥그런 축구공이 무엇하고 가난도 슬픔도 배고픔도 있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됩니까? 월드컵이 뭐라고 4년마다 개최되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주고 낙심을 줍니까? 그것도 잠시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질 기쁨에 불과한데요.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친 기쁨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은 용서의 기쁨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은 기쁨입니다. 절망과 탄식에서 소망을 찾은 기쁨이에요.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자유의 기쁨입니다. 잠깐 사라질 거짓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훌륭한 삶을 살아간 성인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을 그 죄에서, 그 절망적인 죄에서, 그 고통스러운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주인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이름은 예수님 이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천국 복음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헬라어로 보면 크다는 뜻이 메가거든요. 메가톤급의 큰 기쁨, 핵폭탄과 같은 큰 기쁨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갑자기 찾아온 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사업을 하는 남편 때문에 사는 형편은 좋으셨는데 투병이 길어지니까 처음에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남편, 어느 순간부터 집 밖으로 나돌더라는 거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때에 때마침 이웃의 어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애기 엄마, 예수 믿어봐요. 예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날따라 예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던 주일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밀물처럼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동안 불안하고 용서 못하고 갈등하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평화의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 평안을 해치던 마음 안에 있던 모든 못난 것들, 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쓸려가는 아주 놀라운 간증을 체험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왔답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또 가정에서는 늘 아이들에게 최고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 상한 마음도 깨끗이 녹아지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니 아이들도 엄마를 그렇게 바라보더래요. 그리고는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고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니까 몸도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나중에는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기적적으로 임한 거죠.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평안이 나의 인생의 그 두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절에도 천사들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해주는 증언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제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이 사단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평화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동안 4주간 대림절을 지내왔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이신 예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 바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온 백성들이, 온 나라들이, 온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으로 오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진짜 메리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성탄절 인사를 바꾸자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스 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금년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참 그리워집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다 못 보고 있어요. 저 먼 유럽 땅에서는 지금도 전쟁의 포화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폭설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난도, 질병도, 재해도, 전쟁도, 고난도, 고통도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은혜예요. 사는 형편들은 다르고 부족함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온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메리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